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다음 주 때는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때에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청정백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시로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들을 불에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윤리적으로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납득할 수 없는 명령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하나님 지시하시는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적시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며칠 고민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도저히 이 말씀이 맞는지 한번 이렇게 견주어보고 그 다음에 순종하려고 했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의 순종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차대한 문제를 아내 사라와 같이 한번 의논해보고, 그래서 사라가 허락하면 그 다음에 순종하려고 했더라면, 여러분, 어떤 엄마가 아들을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겠다 그러는데 어떤 엄마가 동의를 하겠어요? 당신 미쳤냐고, 당신 지금 정신 나갔냐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아마 여러분, 사라가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삭을 데리고 어디론가 도망을 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말씀에 적시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일날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것을 하라고, 이거 여기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것을 내일로 미루면 순종 못합니다. 그것을 누군가와 의논해보고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적시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나갈 수 있고 그 순종의 열매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네 품에 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피식 웃었고 사라도 피식 웃었습니다. 왜요? 지금 내 생리적인 몸 상태로는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데, 사라가 자기 몸을 아는데, 경수가 끊어진 것이 오래됐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식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꼭 10개월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품에 아들 이삭을 안겨 주셨습니다.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겨주겠다 하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윤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즉시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길을 하나님 지시한 땅 모리아로 걸어갑니다. 그때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이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지금 걸어가면서 아버지의 생각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오만 마음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아버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답은 뭡니까? 정답은, 팩트는 네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상을 말하지 않고 뭘 말했다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실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답은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제물이다, 이게 정답인데 아브라함은 그 정답을 말하지 않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했던 것입니다. 아들아,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 이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선포했던 바라는 것들의 실상대로 하나님께서 순양 한 마리를 친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런 순종을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이제 3일 길 쭉 와서 모리아 산 밑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조치를 취하죠? 종들에게, 짐을 지워서 데리고 갔던 종들에게 너희들은 이 산 밑에 산기슭에 머물러라, 기다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왜 종들을 여기에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결박을 하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면 종들이 와 재밌다, 유튜브 라이브로 영상 찍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주인이 하는 일이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데 목숨 걸고 말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마 이삭을 안고 산 밑으로 도망을 가버리든지 이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던 아브라함이기에 너희들 여기 머물러 기다리라고. 그리고는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 번제물로 드리라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믿고 이 아들과 살아있는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목사님, 그 종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들 데리고 가면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복수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신약에서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삭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뭐 했다고요? 생각했더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종들에게 너희들 여기 기다려,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지 않고 내리치게 하고 죽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분이시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100세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시는데 제물로 기꺼이 바치더라도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부요함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행복나눔 축제 이후에는 베델 새가족실이 너무 작아서 복잡해서 지금 이 본당에서 새가족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잘 섬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공부하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재밌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니까 아주 재미나게 하는데 넌센스 퀴즈를 내서 상품을 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넌센스 퀴즈가, 이런 넌센스 퀴즈가 있었습니다. 마산 앞바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마산 뒷바다요 그러는데 마산 앞바다의 반대말은 마산 엄마다였습니다. 마산 앞바다 이게 아니고 마산 엄마다.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은 뭘까요? 전주 비빔밥. 그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은 다음 주 짜장면이다 이거였습니다. 주일 학생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열심히 선생님이 가르치고 순종의 반대말이 뭘까요? 답은 뭡니까? 불순종이죠. 그 대답을 기대하면서 순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라고 물었더니 애완견을 사랑하는 한 주일 학생이 순종의 반대말은 잡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제자반을 하고 양육반을 하신 분들 필독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두 젊은이가 프란시스를 찾아왔습니다. 배추를 심고 있다가 프란시스가 자리를 잠시 뜨면서 이 두 젊은이에게 배추를 좀 심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배추를 거꾸로 심는 거예요. 그럼 배추 이
뿌리가 밑으로 가고 잎이 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란시스가 가면서 배추를 이렇게 심으라고 가르쳐준 방법이 잎이 밑으로 가고 뿌리가 위로 오게 심도록 가르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돌아왔는데 이 두 명의 이 프란시스를 찾아온 사람이 각각 다르게 심어놨어요. 한 사람은 프란시스가 말한 대로 잎이 밑으로 가고 뿌리가 위로 오게 심었고, 또 한 사람은 아유 이분이 연세가 드니까 뭐가 깜빡깜빡하는가 보다, 그래서 말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합리적인 사고를 동원해서 배추를 뿌리가 밑으로 오게 잎이 위로 오게 아주 잘 심어 놓았습니다. 프란시스가 와서 뿌리를 밑으로 가게 잎이 위로 가게 잘 심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배추 뿌리를 땅으로 하여 제대로 심었네. 자네는 아주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이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는 합당하지가 않네. 그리고 배추를 프란시스가 이야기한 대로 거꾸로 심어놓은 이 젊은이에게는 자네는 무조건적인 순종의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네. 자네는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사람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현장에 순종이 없었다면 그 열매는 없습니다. 종들이 분명히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을 연회장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말씀합니다. 종들이 어이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채운 사람이 우리인데 이 그냥 H2O 물을 채운 겁니다. 물을. 그런데 이 물을 지금 연회장에 갖다 주면 무슨 낭패를 당하려고?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만약 이렇게 반응했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잔치집에 최고의 맛을 내는 포도주, 최고의 상품을 자랑하는 포도주는 없어질 것입니다. 내 상식과 과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호와 이레 최고의 포도주를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지금 군데군데 앉아있는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주님 이거 안 보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거 한 사람 2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무리에게 이것 가지고 뭘 나눠주라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기에 그냥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지만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었더니 계속 생깁니다. 나중에는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잣대를 가지고 잽니다. 얄팍한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상식을 가지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순종했을 때 소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여러분 이러고 앉아 있으니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마산 삼일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100세의 이삭을 주실 수 있고 죽이더라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그 순종의 열매는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일상 가운데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순종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아들 이삭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제단을, 하나님께 또 바쳐드릴 제단을 만들고, 아브라함이 하는 게 뭡니까?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이삭의 목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반항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이 말씀 우리가 자꾸 묵상하다 보면, 아니 어린애라도 뭐 울든지 겁에 질려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평소 지금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고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울든지 무슨 반항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혹시 무슨 마취를 해가지고 의식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삭 입장에서 뭔가를 이렇게 막 반항을 했다든지 뭐 몸부림을 쳤다든지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대로 그냥 죽으려고 작정한 아이처럼. 왜 이럴까요? 여러분 오늘 다시금 5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5절입니다. 22장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이삭을 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나르예요. 나르.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구약에 여러 곳에 사용되는데, 그 용례를 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가 난지 몇 달째죠? 석 달이 되었을 때 나일강에 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모세를 일컬을 때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향해서 나갈 때 사무엘상에 보면 너는 소년이라, 어찌 네가 저 장수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단 말이냐. 소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소년이라는 단어도 나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젊은이들을 모집하는데 그 젊은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르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 된 갓난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골리앗을 대항하려고 하는 다윗 정도 되는 소년,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만한 젊은이, 다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실까요?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나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르, 지금 이삭을 아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가 석 달 된 갓난 아이부터 소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군대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젊은이, 그리고 청년, 똑같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듣는 가운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선입견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니까 힘이 세고 이삭은 어린 아이니까 아직 힘이 없어서 아버지가 결박하면 꼼짝없이 결박당하고, 아버지가 그냥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내리치려고 하면 꼼짝없이 제물로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어떤 마음과는 상관없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이삭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순종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아브라함의 순종 못지않게 반항해서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였는데 이삭이 자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제물이 되겠다고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이삭의 순종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순종과 동일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를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모리아 산 밑에서 종들을 기다리게 하고 그 나무를 누가 지고 올라가죠?
이삭이 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정도의 많은 번제단을 알지 않습니까? 아주 많은 나무가 필요한데 이 정도의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오를 만한 연령이라면 20세 전후라고 다들 동일하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랍비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였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하는 랍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22장 다음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러니까 22장에 모리아산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23장으로 넘어가는데 1절에 사라가 죽었는데 몇 세예요? 127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2장과 23장에 간격이 없다라고 전제를 세운다면 랍비들은 간격이 없다라고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모리아산 사건 직후에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면 지금 이삭의 나이는 37세라는 거죠. 그렇게 아직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랍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삭의 나이가 37이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정통 해석과 랍비들의 주석과 정황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이 힘없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타의에 의해서 지금 제물로 바쳐질 만한 반항 한번 못할 만한 그런 어린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뛰쳐나올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 왜 이래요? 그러면서 밀치고 밑으로 도망올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나이의 이삭이 지금 제단 위에 결박되어서 바쳐진다면 여러분 아들의 동의와 아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순종이 없이는 100세 된 아버지지만 할아버지 아닙니까? 100세가 넘은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있었다면 아들의 자원하는 순종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9세기 한 랍비의 주석에 따르면 이삭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주석이니까 성경은 아니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아주 꽁꽁 묶어주세요. 저는 지금 무척 떨리는데 혹시라도 제가 몸부림치다가 잘못 상처라도 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꽁꽁 묶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은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이너스가 왜 좀 도망을 가지 않니? 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 줄을 끊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지 않니? 제발 지금이라도 또 좀 도망을 가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라도 있지 않겠니? 나는 너를 제물로 바치려고 묶으려고까지 했는데 힘센 그 녀석이 다 커버린 그 녀석이 그만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고.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실이라도 될 수 있지 않니? 그런데 너는 왜 도망도 가지 않고 왜 가만히 있는 거니? 아버지가 그렇게 토로했다는 거예요. 주석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날 죽여주십시오. 기꺼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못내 야속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혼자만의 순종이 아니라 엘사다이를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이삭의 순종이 합해졌기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갈보리 십자가의 그 몸을 제물로 내어드린 것처럼 이삭이 그 예수님의 예표로 지금 그렇게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번쩍 들었을 때 기꺼이 그 목을 칼에 내어 미는 그 아들 이삭,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닙니까? 부전자전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그 두 부자 간의 온전한 순종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제물을,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 바로 그곳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또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던 그 칼을 멈추었지만 하늘 아버지는 망치와 못을 내리쳐셔야만 했습니다. 정작 놀라운 사건은 이 모리아 사건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온 인류를 위한 여호와 이레인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때 당시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른 우상 신들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자신에게 너희 자녀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녀를 바치는 사람이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충성이고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헌신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당시 몰렉과 같은 다른 신들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뭡니까? 나는 내 아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내어 줄 것이다. 이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리아 사건인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모든 필요들, 모든 좋은 것 기꺼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한 주간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더 많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것처럼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상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경험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종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의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같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 이 시간은 우리 지난 우리 신혼부부 행복학교를 한 우리 신혼부부들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죠. 예, 이 시간 수료증을 잠시 전달하고 특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결혼한 지 3년 내가 되는 신혼부부들이 들어 많이 있는데 이번에 7쌍이 신혼부부 행복학교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저하고 같이 하고 또 마지막에는 1박 수련회도 가졌습니다. 오늘 한 쌍이 집안에 급한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자, 신부가 앞에 서고 신부가 아니죠. 아내가 앞에 서고 남편이 뒤에 서서 짝을 우리 교인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한 쌍이 지금 짝을 못 찾으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먼저 수료증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관 형제 앞으로 대표로 수료증을 먼저 받기 바랍니다. 네, 요 앞으로 오세요. 수료증 제24-12로 성명 이상관. 위 사람은 신혼부부 행복학교 과정을 마쳤기에 천국 같은 가정의 청지기로 임명하며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24년 7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마산 3일교회 담임 목사 정상률. 각 가정에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하게 사랑의 어느 5가지 우리 1박 수련회 할 때 특강을 했던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 권씩 다 또 선물로 드리도록. 다른 사람들은 사무실에 딱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잘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예, 대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특송하도록 합니다.
아멘.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신혼부부 가정들을 이렇게 많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되 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뼈가 경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셔서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봉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손들도 경건한 후손들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자자손손 번성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김상민, 박지영 가정이 집안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7가정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한 2시간씩 주일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때가 아주 주일날 피곤한 시간인데 피곤이 다 달아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이 돈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없게 하시고 한숨 짓는 일이 없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약속대로 살아가는 동안 모든 피로들을 넉넉하고 풍성하고 윤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약함을 안고 신음하는 백성들 이 한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연약한 육신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생활하는 데에 육신의 약함 때문에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생업의 현장 가운데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감격스러운 일, 복된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온전히 엇타가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여호와 이레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